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 제가 읽을게요. 답을 읽어주십시오. 성령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그 성령 이란 제목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는 그 아주 예민한 그리고 아주 나눠지는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지만 예민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교계가 나눠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눔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는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신학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20세기 오순절 신학이 부흥하면서 이 논쟁이 촉발되었죠. 그래서 이 논쟁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성령 체험이 필요하느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의 논쟁입니다. 또는 구원과 관련된 성령을 받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행하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즉 물세로만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중생한 이후에 단 한 번만 성령을 받으면 되냐? 이런 논쟁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세기 오순절 신학이 대두가 되면서 논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1900년도까지는 1900년간 논쟁이 안 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된 오순절 신학 때문에 논쟁이 됐다 이 말입니다. 1900년 동안 논쟁이 안 돼 있다가 단지 100년 전에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신학이 개발이 아니라 오순절 신학이 탄생이 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어떤 유추해 봤을 때 세컨드 블레싱은 참으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9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라는 것에 한치의 그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논쟁이 없었죠.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아니 20세기 초엽에 대뚱 미국 어디 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하면서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들고 나왔는데 그 세컨드 블레싱이 온 지구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통 신학을 주장하게 되면은 너가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 너가 그런 것을 해봤느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봤느냐, 이렇게 오히려 1900살 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100살 먹은 사람이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인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적반하장인가 싶어요.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교회를 뜨거운 교회라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그러는 것이고,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를 바삭바삭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냥 말씀만 하는 교회,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순절 신학은 뭘 말하느냐? 믿음 이후에 소위 성령 세례, 즉 다른 말로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아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은요, 절대로 생존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주의의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요, 성경을 근거로 대긴 되는데 그 성경의 근거가 참으로 수박 겉핥기듯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불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이미 예수님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중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도 2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체험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순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베드로도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해라. 그럼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는 성경을 못 믿느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이 오순절들이 말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복음의 전파가 역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를 뒤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 사마리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간다고 우리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요,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의 사건이에요. 여기를 주목해 봐야지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십니까? 묵상해야 속에 성령님이 말씀 안 해주세요. 제가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구속사적 관점,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것이고,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은 무엇이죠? 구속사의 완성이죠. 구속사의 완성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시작.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올 것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관점에 봤을 때 구속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게 구속사의 정점이고, 그 구속사를 하나의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그 논리라 그런다 그러면 구속사의 논리가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된 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게 여러분과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정점이긴 하지만 마무리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임재까지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려와야 구속사는 하나의 완전히 센텐스를 이루는 완성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접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구속사의 시작은 쭉 구약부터 시작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중에 누구의? 이삭의 족속에게. 이삭에서 야곱의 족속에게. 야곱에서 유다의 족속에게. 이렇게 구속사는 점점 좁혀오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구속사가 완전히 집중이 되고 그 구속사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공로는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씩 전해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모든 구속사가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구속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였던 성령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구속사의 연속입니다. 구속사에 예언된 것의 마무리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12 제자들과 같이 120 문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오순절 때 똑같이 경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지금도 성령 세례로 계속 받는다 그러면 뭐랑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매번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예수님은 매번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려온 것은 계속 되풀이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맥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완성은 성령의 임재가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령이 단회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령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일단 믿고 두 번째로 내가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 불세례를 받아 뜨겁게 돼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대단히 표면적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을 받을 때, 성경을 따를 때 사건 계시를 보면 안 되고 설명 계시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우리가 성경의 본을 따를 때 사건 계시를 따른 게 아니라 설명 계시를 따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뭐가 아니고 사도행전이 아니고 바울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아니라 바울서신인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서신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범을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표본을 삼아야지, 만약에 사도행전을 보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으면 거기서 곧바로 이단들이 숱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각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도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만큼 무서운 교회가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 교회의 모토가 바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애언과 방언과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거기서 하는데, 불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이단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사도행전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 창세기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서로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이지, 창세기를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위기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유대 랍비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유대 랍비가 창세기를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할 겁니다. 만약에 유대 랍비가 레위기를 레위기만 설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을 해석할 때 그 성경 한 권만 해석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앞뒤 문맥, 각 성경의 각 의미들 분리, 종합,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 강림을 체험해라 라고 베드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순절 집화하고 우리 장로교가 성령을 받을 때 세컨 블레싱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단회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냐, 이 싸움은요 사실 말장난이 아니고 모든 신앙을 다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체험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재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누구도 서신서에서 성령을 다시 받아라 한 경우가 없어요. 지금처럼 각 교회에서 제세례 성령을 또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분명히 사도들 중에서 한 분이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적미적할 때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가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세컨 블레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또 다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말입니다, 뭐든지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도 세례식을 했는데 그 세례식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정식 우리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성령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성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시작. 게을러 있어요. 나긋나긋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눈은 그냥 꼭 썩은 동태눈깔 같고 하는 짓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가든지 금요 철야 예배 때 모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속에 정신을 놓고 있는 성령님한테 각성을 시키는 거죠. 누가? 내가 이 성령님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 이렇게 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가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막 희한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제2차 세컨 블레싱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못 받았다. 시작. 불 받았다. 불 받았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 계열에 그렇게 불불불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불불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직도 게을르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불을 던져라, 불을 던져라. 그런 차원에서 불불불불 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성령님이 그렇게 힘이 없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태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의 영에게 그 양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가서 산속에서 수련회에서 무슨 집회에서 불 꺼놓고 북치고 이러면서 속의 것을 흥분시켜서 이 속에 성령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컨 블레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흐물해져요. 몇 년 지나면 또 흐물해지면 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3의 물결이라고 나와요. 제3의 물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한 제5의 물결까지 가면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906년에 오순절 교단이 나온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보다 더 강력한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머리에 안수하면 뒤로 벌렁벌렁 쓰러지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들. 그렇죠? 처음에는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그냥 성령 체험만을 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성령 체험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미 순복음교회 젊은 사람들의 눈이 또 동태눈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또 각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물결이요? 제3의 물결.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휙 바람만 불어도 뒤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을 하는 이 목사님들은 항상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몇 조가 같이 다닙니다. 왜 몇 조가 같이 다니냐 그러면, 목사님이 뒤에서 장풍을 불면 뒤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쓰러지면 내진탕이 되니까 뒤에 잡아줄 사람, 누워있으면 추우니까 담요 덮어줄 사람, 이렇게 3인 1조가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단들이 싹트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러나 과연 오순절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지고 들고 나오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마리아에 나와서 빌립이 이제 8장에 5절,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사람의 능력이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자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가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지라. 이것을 이제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순절 사람들이, 봐라, 빌립을 전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도 원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그에게 성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내렸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됐지 않느냐.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이게 무엇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구속사적 역사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구속사의 역사, 즉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역사는 뭐랑 똑같습니까? 단회적, 지금 무슨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니까? 확장되어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것에 대한 징표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징표,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것도 징표. 그 징표는요, 성경에 예언된 구속사가 성취되는 과정을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봅시다. 우리는 8.15가 기억나시죠? 8.15가 기억나면은 이 8월 15일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8월 15일 이후에 그 언저리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저께까지는 내가 일본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독특한 삶 말입니다. 8.15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전날에는 어둠의 권세,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세, 이런 전혀 다른 권세에 사는데, 그때 8.15 때 느꼈던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경험은 다시 반복됩니까? 되지 아니합니까?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점점 성령의 역사가 복음적으로 옆으로 퍼져나갈 때 유대를 처음으로 거쳐서 나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언제부터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는 이후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할 때 북과 남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때 아수르로 가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전쟁에서 잡은 그런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사마리아에다 넣어버려요. 사마리아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참으로 혼탁하고 참으로 혼합 종교가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와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너희들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질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종교 혼합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참으로 가증한 곳이거든요. 근데 예언에 의하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가더라? 사마리아로 가더라.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뛰쳐온 겁니다. 그 복음이 예언되었던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가서 거기에서 확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표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계속 탄생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 못 박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는 그 시대에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지구상에 머물면서 각 심령마다 이제부터 믿을 때마다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소멸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은 계속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계속 소멸하는 삶,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삶, 바로 그러한 자가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꼭 그걸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까? 예, 매우 중대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부분의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헛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 뜨겁게 해달라, 불불불불 거리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헛된 시간에 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다시 받기를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무조건 불 꺼놓고 그냥 기도해 버린 것이에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무지하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염치도 없고 큰 불 꺼놓고 기도하는 자들만 수두룩벅적 남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에서 불 꺼놓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그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아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시다니. 아니, 저렇게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기독군이 어떻게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참으로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시고, 사람들이 저 교인들과 놀지 말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없는 성령을 자꾸 또 체험하게 되라, 또 체험하게 되라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이건 내가 성령의 세컨드 블레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의 색채는 완전히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을 강조하는 교회는 항상 주여 삼창을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터져나오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그런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보지 않냐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사람 되지도 않냐고, 그 사람이 합당한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불 꺼놓고 주여 땜을 쓰고 우는데, 그 사람이 불을 켜고 나올 때는 교회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자가 딱 됩니다. 왜? 기도해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영빨이 없대 이러면서요. 왜 영빨이 없을까요? 그 담임 목사가 왜 영빨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 그분은 집에 가봐야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뭐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까지 기도하는데 목사님 바쁘니까 한 30분 기도가 가거든요. 같이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영빨이 없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자주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 가지 않는 그러한 합리적인 사람, 그러한 지성적인 사람, 그러한 성경적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버린 게 누굽니까?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긴 한데 그 성경을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죠. 오늘 그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여줬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요즘에 한참 그 유행한다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여잔데,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그분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봤더니까 자기가 선교지 딱 갔는데 자기 이름을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앨리스라고 하면 앨리스 이렇게 부른대요. 그냥 앨리스 부른대요. 그러면 딱 가다가 이 녀석들이 참 귀엽네. 가만히 보자. 쟤네들 신발을 안 신었네? 아, 내가 쟤네 신발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앨리스 그러면 아, 진짜 귀엽네. 아, 그 때가 됐는데 쟤네들 밥을 먹었을까? 아, 내가 쟤네 밥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 주님이 나를 보고 저 녀석 요거 필요하네?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주님만 부르세요. 여러분 평안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부르세요.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까?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주여 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게 뭡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첫 번째가 돈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벤츠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랜저 XG가 뭡니까 이게? 각도 안 살게 바꿔주십시오. 당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주십시오. 주여. 벤츠 S로 사주세요. 이게 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컨 블레싱을 주장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비합리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속으로는 그럴지언정 그것을 말 못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게 비이성적인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툭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게 온 지역에 그냥 은혜스러운 이야기라고 그 권사님한테 보내주고 사방에 다 보내서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보는데 그걸 보면서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컨 블레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것의 결과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성도를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비합리적인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 그냥 다 자르고 그냥 뭐든지 들어주는, 모든 걸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분들의 설교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컨 블레싱을 자주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많은 속성 중에 대부분 사랑의 속성만 이야기할 뿐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거룩하심과 두려움과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장로교적 관점에,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인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세컨드 블레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동의할 수 없었던 이야기고 단지 100년 전에 오순절 계열이 나타나면서 세컨드 블레싱이 나타났다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 없음이 아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럼이 아니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컨 블레싱을 추구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교단에서 오실 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용히 권면하여서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용히 권면해주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